어느 도시에서 다리를 건너던 96번 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차량과 크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69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잘못 보고 96번 버스를 탄 사람, 졸다가 내릴 정거장을 지나친 사람, 버스가 출발할 때 문을 두드리면서 억지로 올라탄 사람, 내일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 신랑,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나쁜 일이 자꾸 생길 때 서양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차하면 꼭 비가 와요. 그렇죠? 바쁠 때 은행에 있는 ATM이나 마트의 계산대에 줄을 서게 되면 꼭 내 줄만 느립니다. 택시를 기다리다 보면 건너편에 택시가 많이 지나갑니다. 빈 택시가. 그래서 차도를 건너서 빈 택시를 잡으려고 건너가면 다시 또 원래 있던 쪽으로 빈 택시가 지나가요. 사랑니를 뽑은 날에는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해서 소고기를 사준답니다. 그렇죠? 정말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꼭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야 안심합니다. 자기에게 몇 번에 걸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상태를 과장된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과장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의 한 가지 특성만 보면서 전체를 아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쓰나미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기근이 심하다는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업이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되는 일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방법 서설에서 말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기토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생각한다는 뜻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의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합니다. 그렇죠? 내가 의심하는 것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생각하고 동시에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나 자신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생각과 의심을 통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요인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불행이 생겼구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을 고민합니다. 결국 독일의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면서 자기의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빗나갔어요. 이제는 정치적인 요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정부기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기댈 것도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 요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TV 토론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참석한 거의 모든 학자나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 교육 문제, 늘어나는 자살률이나 추락하는 출산율은 전부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요.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고 이 사회가 나빠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솔직히 누가 나가서 그런 말 못하나요? 아니 그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도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주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사회적, 공동체적인 세상의 문제로 돌리면서 정작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고민합니다. 의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의 문제로 돌립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라며 탄식도 해보고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화에서 아주 잘못된, 아직도 사용하는 아주 못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꾸 울면서 야단 법석을 떨면 애가 이렇게 극성스러우니까 지 애미가 죽었지 라고 말해요. 죽은 어머니의 책임을 그 아이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는 보기도 아까운 그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그따위니까 서방을 잡아먹었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아들이 죽은 이유를 며느리에게서 찾습니다. 그랬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그렇다면 도대체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 보입니다. 첫째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고요. 둘째는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며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고요. 둘째는 죄 때문입니까?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사람이냐 아니면 죄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역사적으로 이어진 인간의 아주 오랜 질문이기도 했으며 지금의 우리에게도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아주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간 완장찬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우쭐해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위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불행하게만 생각했던 이 맹인을 볼 때 본인이든 그 부모든 죄인이 분명할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맹인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저도 이 제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이 맹인 자신이나 부모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엄마가 먼저 죽은 이유가 왜 그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아들이 먼저 죽은 이유가 왜 그 며느리 때문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들이랑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달팽이의 속도를 아십니까? 달팽이는 그 속도가 시속 0.047km입니다. 아주 빠르죠? 47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육지동물 중에 가장 빠르다는 치타는 순간속도가 가장 빨리 달릴 때 순간속도가 시속 110km라고 합니다. 그럼 치타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겁니까? 치타는 달팽이보다 옳고 의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달팽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느린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대로 치타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달팽이에게 치타를 롤모델로 해서 전력을 다해서 치타처럼 빨리 달리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시에 비난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사냐? 왜 더 열심히 살지 않냐? 이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 내 사건의 원인이, 내 형편의 원인이 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과거가 아닌 미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실패나 나의 고난, 나의 모든 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원인입니다. 미래.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속에 바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이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였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 눈이 멀쩡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의 사건과 지금의 상황과 관계를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히 잘 사는 달팽이에게 느리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나만의 잘못된 평가 기준과 나만의 잣대로 나와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 맹인도 분명히 그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맹인의 아주 캄캄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오늘 맹인의 나이가 40살이었대요. 40살. 그래서 이 맹인의 캄캄했던 40년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물며 오늘의 우리, 건강하고 학벌도 있고 경험도 많고 돈도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의 단 하루도 버려질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필연이에요. 필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두 가지의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고, 그렇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요. 어쩌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보셨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고 아이섀도우처럼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 저수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맹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맹인인 내가 예수님께 먼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놓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게다가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저 같았으면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내 죄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부모님의 죄를 말할 때는 저 같았으면 제자들과 아주 크게 싸웠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죄를 말할 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깨끗해서 눈 뜨고 사냐? 이러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술 더 뜨십니다. 흙에 물도 아니고 자기 침을 뱉어서 그걸로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까지. 장님이에요, 장님. 앞을 못 봐요.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당장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실로암 목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의심도 했겠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잖아요. 실로암 목까지 가서 진흙이 말라서 따끔거리는 눈을 씻습니다. 씻자마자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현기증이 났겠죠. 아주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잊지 말아야. 어떤 배가 바다 위에서 난파되면서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도착했답니다. 그는 장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옷을 묶어 하루 종일 흔들었대요. 지나가는 배가 보라고. 시간이 흘러 몇 달 동안 흔들었는데도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자 어렵게 나뭇가지로 움막을 지어서 살았는데, 아니 그만 불씨를 잘못 관리해서 그 움막조차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배가 난파될 때 다른 사람들과 죽게 그냥 놔두시지, 이제 하나뿐인 움막까지 불타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대요. 이렇게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 후에 큰 배가 소리를 내면서 무인도에 가까이 왔고, 이 사람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무인도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말했대요. 무인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연기를 보고 무슨 일인가 해서 왔습니다. 그의 움막이 타버린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와 질병과 사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전쟁도 있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봐도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시간이 흐를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나의 모든 일의 원인이, 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 미래에 있음을 알고, 저 미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좌우 앞뒤가 완전히 막힌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걱정과 고난이 없을 수 없겠지만, 나만의 짧은 생각과 잘못된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과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그 크고 놀라운 경륜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이 사회와 세상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늘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과 순종으로 행복한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